흥미로운 그런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아마 오늘은 별로 제가 생각할 때 좋을 사람이 좀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한 이제 벙어리, 말 못하게 하는 그 벙어리 귀신이 들려가지고 말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벙어리 귀신이 나가니까 말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가 예수님의 하는 것에 대해서 모든 걸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볼 때 어떤 사람에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런데 부정적인 눈으로 보는 사람의 눈에는 어디 모든 것이 못마땅해 단점으로만 보인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여튼 부정적으로만 보는 그런 사람들이 뭐라 귀신을 쫓아내고 그 말 못하던 아이가 말하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저가 바알세보르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다 그러나 바알세보르는 뭐냐면 파리의 그 귀신의 왕이라는 그런 뜻인데 이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귀신이 어떻게 돼요? 어떻게 자기 나라를 확장하려고 하는데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거를 말씀하신 귀신의 양 바알세보르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니 예수님이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고 스스로 분쟁하는 집마다 무너지는데 내가 너희 말처럼 바알세보르를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면 사탄의 나라가 스스로 이게 분쟁하고 무너지는 건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느냐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너희 가운데 그럼 귀신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누구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냐고 하니까 할 말이 없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저가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안전한데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는 그가 믿던 무장을 다 빼앗기고 재물을 나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이 집에서 쫓겨나서 쭉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니까 있을 곳이 없어서 다시 그 있던 집으로 돌아가는데 혼자 들어갔다 이제 쫓겨날 수도 있으니까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사람들이 그래요. 귀신이 있냐 없냐 근데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봤습니까? 예? 봤다고도 하고 안 봤다고도 하고 저는 귀신을 봤어요. 근데 어떤 놈은 진짜 뿔 달린 것처럼 생겼더라고. 시커매하고. 그런데 어떤 것은 또 그렇게 안 생겼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귀신이 지금 쫓아냈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은 귀신은 없대요. 무슨 말 지금 귀신이 있다고 하느냐. 귀신이 어디가 있냐고. 그런데 귀신이 있어요. 예전에 그런 말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이제 택시 운전하신 분인데 어떤 사람이 택시를 탔대요. 그래가지고 산정초등학교 앞에 거기 내려주세요 했대요. 산정초등학교 앞에 내렸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차비를 내가 저 집에 들어가서 가지고 내려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랬대요. 근데 택시 기사분이 그 차를 세워놓고 아무리 기다려도 그 택시 요금을 가지고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문을 두드리고 택시 요금 받으러 왔다고 했더니 그날 그 집이 뭐 제삿날이었다 뭐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이제 있더라고요. 종종 뭐 이런 이야기들 여러분 들어보셨죠? 근데 그게 진짜인지 유언비어인지는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너희가 가서 뭐를 쫓아내라겠어요? 귀신을 쫓아내 권능을 주시면서 귀신을 쫓아내라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해 가실 때는 제자들에게 뭐예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러니까 귀신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어떤 데는 도깨비 귀신, 몽땅 귀신, 뭐 또 어떤 때는 조상 귀신, 무슨 물귀신, 또 어떤 때는 일본 귀신, 서양 귀신, 한국 귀신, 뭐 귀신 종류도 많더라고요. 제가 오늘 여기 귀신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해서 스마트폰으로 귀신의 종류 딱 쳐봤어요. 그때 귀신의 종류가 쫙 나오더라고요. 근데 너무 많아 귀신의 종류가. 귀신의 종류 엄청 많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저는 귀신을 보았어요.
제가 성령 임하고 나서 98년 7월 24일 그 전에는 귀신은 본 적이 없었죠. 근데 귀신에 대한 책은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는 예수 이름으로 뭐를 쫓아내야 돼요? 귀신을 쫓아내야 돼. 그걸 축사사역이라고 해요. 치유사역, 축사사역 이런 사역을 해야 되는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종종 어떤 사람들이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럼 귀신이 들렸을 때 이 귀신을 어떻게 추방할지 이걸 알지 못하고 무조건 처음에는 갔을 때 그냥 예수의 보혈 찬송 있죠. 아니면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형제여 하면서 그거 막 신나게 하면서 보혈 찬송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귀신은 무서워한다고 했으니까 보혈 찬송하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귀신아 나가라 무조건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은 귀신이 얼마나 안 나가는지 엄청나게 아주 힘들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목회를 좀 하면서 이 귀신에 대한 것을 좀 더 정확히 알고 이 귀신을 추방하는 법을 알아야 되겠구나 해서 제가 이 귀신에 대한 책을 많이 이 기독교적 관점에서 본 그런 귀신에 대한 책들을 많이 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거기에도 논쟁이 있어요.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귀신이 들릴 수 있느냐 안 들리느냐 이런 막 논쟁도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귀신은 분명한 것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어때요? 귀신이 어떤 존재예요? 여러분 귀신이 어떤 존재예요? 귀신이 영적인 존재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은 천사장 루시퍼가 타락을 해가지고 그게 뭐냐면은 마귀가 된 거예요. 사탄이. 근데 이 천사장 루시퍼는 원래 천사들 가운데서 가장 높은 천사였어요. 하나님을 그 보좌 앞에서 경배하고 찬양하고 이런 일을 하는 그런 천사장이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보좌 위에 내 보좌를 두리라. 그리고 자기를 하나님과 같이 비기고 높이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하늘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마귀란 놈이 이 천사장 루시퍼가 쫓겨날 때 혼자 나간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수많은 천사들을 꼬셔가지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세상으로 이제 그 하나님 보좌 앞에서 쫓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 1절과 거기 1장 2절 사이는 엄청난 그런 어떤 그 간극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했을 때 지금 인간의 이 아담은 인간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인류 조상인 아담은 6,000년 전에 하나님이 창조했지만은 이 하나님이 우주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것은 훨씬 오래전일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성경의 곳곳에 보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는데 질서의 하나님께서 얼마나 완벽하고 완전하게 창조를 했겠느냐. 그런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거기 보면 땅이 혼돈했다. 공허하고 흑암이 있고 그 위에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님이 운행하시더라 그러지. 지금 하나님께서 완벽한 창조를 했는데 거기에 어떤 그런 혼란과 그런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이런 무질서가 있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 많은 영적인 하나님의 종들이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바로 마귀가 이 천사장 루시퍼가 하늘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이런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이런 것이 생겼을 거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다시 이제 재창조의 보통 사역이라고 창조의 사역을 하세요. 엿새 동안. 그리고 이제 그 하나하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다시 우주 만물을 새롭게 하는 그런 역사를 하시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제 거기서 보면 어떻게 돼요? 천사장 루시퍼가 쫓겨나서 마귀가 될 때, 사탄 원수 마귀가 될 때 그를 따라서 하늘의 수많은 그런 영적인 영물들이 바로 같이 반역을 해서 3분의 1이. 근데 그것들이 오늘날 뭐냐? 바로 이 귀신, 악령들이라는 귀신.
그래서 그것들은 어디 영적인 존재니까 우리 눈에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영안이 열렸을 때 때로는 그것들의 존재가 보이지만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한테 여기 붙어 있어도 몰라요. 여러분 어때요? 그런데 이제 이 영적인 존재, 바로 이 귀신은 영적인 존재인 타락한 천사, 그런 영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놈이 어떤 일을 합니까? 좋은 일은 하나도 안 해요. 다 뭐만 해요? 나쁜 일만 해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최근에 그 굉장히 지금 서울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큰 교회 베레아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성낙 침례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성낙교회가 성결교회도 큰 교회가 있는데 성낙 침례교회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예배당을 크게 지은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가 뭐냐면 가르치는 귀신론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신학교에서 보면은 기독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신론, 그래가지고 뭐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론, 이런 조직 신학에는 이런 것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 마귀론, 귀신론 이런 게 나와요. 근데 그 귀신론에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이 베레아 아카데미라고 하는 데서는 거기서는 사람이 죽으면은 120세가 못 돼가지고 죽으면은 그 사람의 혼백이 이 허공의 이 세상에서 떠돌아다니면서 그것이 귀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건 성경적으로 보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죽을 때 천사들이, 육체는 거기에 무덤에 장사 지냈는데 영혼은, 사람은 영혼과 육체가 있잖아요. 영혼은 불멸의 존재인데 이 영혼은 어떻게 돼요? 천사들이 받들려서 어디로 갔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낙원에 있는 아브라함의 품에 갔죠. 예수님도 강도에게 네가 오늘 회개하고 예수 믿은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그랬죠. 근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부자는 어디 갔어요? 지옥이 아니라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음부에 갔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나올 수 있다 없다 했어 예수님이? 없어. 그럼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죽으면은 영혼이 낙원으로 가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디로 간다고요? 음부.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올 수 없는데 언제 나오냐? 이 낙원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부활의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되어서 나오게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마지막에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백보자 앞에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에 가서 형벌을, 지금 지옥에 되기서는 음부에 영혼만 고통을 당하고 있다. 영혼과 육체가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고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레아 아카데미 이거 맞다 틀리다? 틀리다. 여러분 어때요? 안식일 교인, 그 다음에 여호와의 증인은 또 신천지도 마찬가지예요. 영원히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산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영원히 지금까지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 가운데 이 세상에 죽지 않고 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육체는 죽어. 그래서 흙으로 가. 근데 우리 영혼은 불멸한 영. 근데 이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는 뭐냐면, 죽으면 사람이 영혼 멸절설, 우리는 영혼 불멸설인데 영혼 멸절설은 영혼이 없어져 버린대. 그러니까 지옥도 없고 그냥 죽으면 끝이고, 예수 믿은 사람은, 여호와를 믿은 사람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 이렇게 가르쳐. 그러니까 이거 잘못된 거죠. 자, 귀신은 뭐예요? 사람의 죽은 영혼이 귀신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뭐가 귀신이라고요? 타락한 천사가, 그 타락한 천사들, 루시퍼를 따라서 타락한 천사들이 이 귀신이다 이거.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이 귀신이 틈을 타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 귀신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귀신의 수가. 그래서 이 귀신이 틈을 타면은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벙어리 귀신 틈 타니까 뭘 못했어요? 말을 못해. 그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랬잖아요. 군대 귀신이 들린 사람은 어떻게 돼요? 막 초인적인 힘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 공동묘지 있는 데다가 쇠고랑으로 묶어놔도 다 그 쇠고랑 깨뜨려버려. 그리고 막 지나가는 사람들 가서 막 위협을 하고 이런 일 하잖아요. 그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어떻게 합니까? 저도 여러 번 해봤는데 막 우리 청년들하고 붙들고 와서
귀신 들린 사람 붙들어 딱 손, 발 막 이렇게 누르라고. 나사렛 예수로 명하는 이 귀신아 나가. 그러면 이렇게 해버리면 어때요? 젊은 사람들이 막 붙들고 있어도 한번 이렇게 흔들어 버리면은 어떻게 못해요. 막 굉장히 막 얼마나 여자인데도 힘이 막 대단해요. 왜?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게 막 힘이 대단한 거예요. 그 여러분 어때요? 이 굉장히 순한 사람도 귀신이 틈타면은 말과 행동이 난폭해집니다. 괴성을 지른다든가 어떤 때는 막 그 좀 음산한 소리를 낸다든가 굉장히 막 폭력적이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거라사인의 그 귀신, 그 사람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또 귀신 들리면 어떤 경우는 가난한 여자에 따른 귀신 들려가지고 딸이 어떻게 돼요? 불에도 넘어지고 뭐에도? 물에도 넘어지고. 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 앞에 그 귀신 쫓아달라고 왔더니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고 제자들만 있어요. 못 쫓아냈던 그 아이의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 아이는 어떻게 귀신 들려가지고 뭐예요? 간질병으로 여기도 쓰러지고 저기도 쓰러지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은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려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음탕한 귀신이 틈타, 7 귀신이 틈타니까 음란한 짓 하고 그 장녀가 돼가지고 술 팔고 몸 팔고 웃음 팔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 나왔잖아요. 허리가 구부러진 18년 동안 꼬부러진 여인은 어떻게 돼요? 귀신이 틈타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니까 허리가 펴졌어. 이게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성경에 보면 귀신이 들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게 쭉 나와요. 대부분 여러분 어때요? 이 정신병, 정신적인 그런 질병, 질환이 많이 생겨 우울증,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은 보면요, 눈동자가 보면요 정상이 아니야. 이상해. 이렇게 딱 보면 알아요. 제대로 안 돼. 그래가지고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와 불면증, 각종 질병, 그게 뭐냐면 육체의 병인데 이런 뭐냐면 병원에 가서 찍으면 잘 안 나오는 이런 병들이 또 많아요. 대부분. 그리고 어떤 이 귀신이 틈타면 분쟁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거짓말을 또 얼마나 밥 먹더니. 그러니까 신천지 이만이나 그 신천지에 속한 것들은 거짓말을 아주 밥 먹듯이 하죠. 그거는 뭐예요? 귀신의 역사예요. 귀신의 역사. 그게 예수님은 어때? 참 진실을 말씀하시는데 그게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인데 거짓말 계명에도 그래. 거짓말하지 말아 했잖아요. 근데 그것들은 거짓말을 밥 먹는 것보다 더 많이 하잖아요. 그럼 그게 뭐예요? 그 안에 귀신의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귀신 틈타가죠. 그 여러분 어때요? 또 음란 귀신이 틈타면은 맨날 음란한 짓을 하거나 음란한 그런 것들을 보거나 이렇게 하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 귀신이 틈타면 어떻게?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16장에 귀신 들린 아이를 통해서 뭐를 쳤어요? 점쳐가지고 뭐 했어요? 돈벌이 했죠. 점을 쳐. 과거의 일은 잘 마친다며. 현재도 알 수 있고 미래는 잘 모르지만 과거 현재는 잘 알아. 귀신. 그 과거를 잘 아는 사람은 뭐라고요? 귀신같이 안다고 그러죠. 귀신같이 안다고. 너무 과거를 잘 알으면 안 돼요. 그러면 귀신같이 이렇게 뭐 해서 좀 의심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행동이 뭐냐면 비이성적인 행동을 해. 그 정상적인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막 폭음을 한다든가 폭식을 한다든가 계속 하루 종일 잠만 자고 낮에는 자고 밤에는 일어나서 막 돌아다닌다든가, 날이 굉장히 추운데 어때요? 맨발로 막 추운 줄도 모르고. 여러분 가운데 젊은이들 좀 열 많다고 양말도 안 신고 막 눈밭에 맨발로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분 봅니다. 피가 좀 끓는다고 막 맨발로 돌아다니면 이상하게 볼 수 있어요. 막 그러거든요. 그 여러분 어때요? 또 이제 이 소리가 들린다. 하나님이 나에게, 아니면 누가 나에게 말했다고 막 그런 거예요. 누가 말했다? 누가 말했다니까요. 이게 환청이라고 그러잖아요. 막 그 음성을 막 들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게 심각합니다. 음성을 들려서 막 그래가지고 별별 그런 경우가 있죠. 어떤 사람은 그래. 이 음성이 들려. 하나님이 네가 앞으로 세상을 다 다스릴 거다. 막 이랬다는 거예요. 세상을 다 다스릴 거라고. 네가, 하나님이 그랬대. 하나님이 네가 이 세상을 다 다스릴 거라. 막 그래가지고 굉장한 막 이런 하고 다녀요. 막 여러분 어때요? 너는 막
무리를 걸을 거라고 막 또 이제 그런 음성이 들려왔다고. 막 굉장합니다. 그 여러분 어때요? 아니 누가 있다고 그러냐? 아니다고 하나님 말했다. 아니면 어떤 여자가 말했다. 어떤 남자가 말했다. 막 이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또는 환상을 봐요. 귀신이 들리면은 환상을 본다든가. 그리고 이제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대부분 이제 그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귀신이 틈타면 어떻게 하냐면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와. 시험 들어가지고. 그리고 긍정적인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비판적인 사람이 되고요. 굉장히 이제 뭐냐면은 그런 어떤 잘못된 그런 생각을 갖게 돼. 그리고 이 귀신이 틈타면 안 좋은 일만 생겨. 욥의 집에 마귀가 귀신이 틈타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 이제 망하고 죽고 막 병들고 이런 일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집안이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귀신이 틈타면 안 됩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귀신이 틈탈 수 있느냐 없느냐? 틈탈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알아요? 예? 예수님이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라 했어요? 너희의 마귀로 틈탈 뭐를 주지 마라? 귀를.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겠죠.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마귀가 틈을 탄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틈을 못하게 그런 기회를 주지 말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귀신 들릴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굉장히 논쟁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귀신 들릴 수 있을까요? 귀신 들릴 수 없을까요? 있어요? 아니, 내 안에 예수님 믿는 사람 주님 계신데 귀신 들릴 수 있어요? 예?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자,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논쟁이 많은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죠. 주님이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내 안에 구주와 주님으로 계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귀신이 틈탈 수 있느냐 없느냐? 자, 여러분 보세요. 내가 귀신에게 틈탈 기회를 주지 않으면 틈을 탈 수 없지만,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귀신에게 틈탈 기회를 주면 귀신이 틈을 탑니다. 그게 나의 의지와 이 모든 것을 완전히 장악하고 그렇게 되느냐 그렇게 안 되느냐 하는 것은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이것을 허락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지만은, 귀신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틈을 탈 수가 있어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쪽에 있을 때 교회 이사 오기 전에 어느 날 밤에 이제 심야 기도를 하고 올라와서 제가 딱 누워 있는데, 제 이제 작은 방에서 이렇게 누워 있는데 탁 이렇게 그게 이제 거기는 이렇게 저희 지금처럼 복도가 길게 없었죠. 바로 올라와서 이렇게 조금 뭐한데, 아니 누가 딱 그쪽에 오는 게 딱 느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내가 누구요 하려고 누구 이렇게 하는 데 있잖아요. 귀신이요. 다른 데는 안 보이는데 치맛자락만 있잖아요. 보이는데 휙 보이는데, 아니 휙 하는 누구 하는 순간에 귀신이 촥 와가지고 여기에 딱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순간적으로 있잖아요. 누구 하려는데 귀신이 탁 튀어 여기 그래.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 안에 있는 성령이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귀신아 가! 딱 그런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러니까는 했는데 바로 성령이 이 안에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귀신아 가! 하니까는 탁 떠나가더라고. 여러분 어때요? 성령 충만하면 놀라워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저기서 있을 때 제가 거의 강단에서 잠을 자지, 철야하고. 그럼 여기서 기도하다가 자고 있으면은 저기서 귀신들이 들어와, 이제 예배당으로. 그 나는 모르고 이제 육신이 피곤하니까 자다가 졸다가 하고 있는데 내 안에서 이렇게 고개 쳐박고 있는데 내 속에서 그래.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딱 그래요. 이 안에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딱 하니까 고개를 딱 들어보니까 아니 저기 시커먼 놈들이 둘을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나는 육신은 피곤해서 모르고 자고 있는데 성령님은 아셔요. 그래서 성령님은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귀신아 나가, 귀신아 나가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있잖아요.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하노니 이 귀신 악한 귀신 악한 이렇게 있잖아요.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귀신 악한 하면은요 안 나가, 안 나가, 안 나가 막 그래요.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전에 목고 앞에 어떤 할아버지가 귀신이 들렸네요. 어떻게 해가지고 저한테 또 와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갔어요. 갔는데 보니까 멀쩡해요. 그 아주머니가. 근데 우리 시골에서 우리 집 뒤에 바로 사셨던 분이요. 근데 이 아주머니가 우리 아버님이 왜 예수님을 안 믿는다 했냐면 이분이 교회 다니면서 그런 짓거리 하면 안 돼. 밭에서 딱 오면서 호박 열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따가지고 꼭 오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그게 다 들통난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야 교회 다니는 것들 저런 것들 뭐 한다고 하면서 절대 예수 안 믿는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목포에 와가지고 그 이제 아주머니께서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목포고등학교 앞에 어떤 그 할아버지도 부인이 돌아가시는가 봐요. 재혼을 해서 그 목포 앞에 있는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 귀신 들렸으면 그 목사님한테 쫓아내달라고 해야 될 건데 또 나를 불렀어요. 가서 보니까는 그 뭐 최 집사님이라는 분이 우리 집 뒤에 살던 그 이제 아주머니시더라고 시골에. 그래서 이제 거기 몇 사람 가지고 찬송을 딱 하나 부르고 멀쩡한 사람이에요. 지금 멀쩡해. 근데 멀쩡한 사람이 찬송을 부르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가. 그랬어요. 멀쩡한 사람한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가. 가만히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가 하니까 입에서 안 가 그래요. 이제 귀신의 정체가 처음에 여러분 가서 속아요. 대부분 막 귀신이 막 소리 지르고 다니고 막 이렇게 하면은 쉽죠. 근데 가면 멀쩡해. 멀쩡한데 내가 멀쩡한 사람한테 지은이한테 저 멀쩡한데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가. 그러면 어때? 지은이가 목사님 나 귀신이 안 들렸어요. 그럴 거 아니야. 예?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는 몇 번 하니까는 안 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 안 가 그러면 막 그래가지고 귀신은 나갈 때 주로 어디로 나가냐면 입으로 많이 나가고 콧구멍으로 많이 나가고 똥구멍으로 많이 나가고 이 구멍을 통해서 많이 나가요 귀신이. 그래서 어떨 땐 귀신 나갈 때 빵구를 끼면서 나가. 그리고 막 입에서 냄새가 팍 풍기고 나간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 귀신이. 근데 이제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뭐 우리 그때 부목사도 가고 또 전도사도 가고 어떻게 해도 막 혼자는 힘드니까 어때? 좀 돌아가면서 하니까 나사렛 예수는 막 소리 얼마나 소리를 지르니까 막 동네 분들이 와가지고 이제 주변에 막 저기 했더라고. 근데 아이 이분이 귀신 들렸더니 이분이 마냥 막 멍멍 우는 거 울어. 그 나가라고 그러니까 못 나간대. 왜 못 나가냐니까 억울해서 못 나간다고. 뭐가 억울하냐고 그랬더니 내가 고생해가지고 돈 벌어놓으니까 인연이 들어가지고 호강하면서 살아서 원통해서 못 간대. 그게 뭐냐면 전에 부인이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살았던가 봐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이제 이분이 재혼을 해갖고 사는데 귀신이 뭐라고 하냐면 그 옛날 부인의 흉내를 내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요? 내가 고생해서 가지고 돈 벌어오니까 인연이 와서 호강하고 산다고 원통해서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 막 끝까지 해가지고 어때요? 돼요? 그날 귀신이 나갔어요. 아멘. 하여튼 저도 이제 끈질기한 게 뭐냐면 그런 책을 보다 보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8시간 쫓아냈대. 8시간. 저는 8시간까지는 안 하고 한 4시간까지도 해봤어요. 얼마나 진액이 다 아예 그 하고 나면 다 빠져버려. 특히 꼭 금식할 때 귀신 쫓아내주라고 오더라고요. 그럼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훈련시킨가 모르는데 꼭 금식하면 어디서 귀신 쫓아내주라. 그러면 몸에 힘이 없잖아요. 금식할 때 그에 가지고 막 쫓아낸 거예요. 그런데 귀신이 여러분 어때? 이제 떠나가게 되면 사람이 정상으로 돌아와. 여러분 어때?
예수 믿는 사람의 귀신이 틈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언제 틈타냐? 자, 여러분 이번에 지금 우리가 2018년 이제 새해가 됐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전보로 많이 간대. 그 전보로 갔다가 거기서 귀신 들리는 경우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절대 무슨 전보로 무당한테 간다든가 점쟁이 찾아간다든가 그런 짓거리 하면 안 됩니다. 예, 금방 그거 알아요. 영적인 존재이니까 그 사람들이 금방 알고 어때? 소금 뿌려 가서 재수없게 이런 것들이 뭐 했다고 하면서, 그런데 그런 자리에 갔다가 믿음이 없고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은 귀신이 틈타버려. 귀신이.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절대로 그런 데 가서는. 그 다음에 뭐냐면 악령들이 역사하고 있는 곳에 가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귀신 들린 경우 많아요. 뭐냐, 뭐 수학여행 갈 때 어디 불국사 같은 데 여러분 이런 데 가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놀러 가도 절로 간다든가 뭐 신당이 있는데 이런 데 간다든가 이런 가는 거는 영적으로 굉장히, 우리가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 그랬잖아요.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 온천한 그 앞에 잠잠, 이곳에 주의 영이 충만하죠. 근데 이게 신당이라든가 절이라든가 이거는 뭐가 충만해요? 악한 영들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곳에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일본에 가서 뭐 신사 고베 뭐 이런데 그 전에 보면 고베 신사가 그때 지진 일어났을 때 다 무너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곳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막 명소락 해가지고 일본에 가면 그런 데 가거든요. 영적으로 여러분. 그 언제 우리 형제님하고 자매님이 결혼해가지고 어디 푸켓을 간다고 그러더라고. 푸켓 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갔다 와서 막 목사님 뭐가 눌리고 어쩌고 막 그러는 거예요. 왜? 여러분 태국이라는 나라가 뭐 어떤 나라예요? 거기 굉장히 우상숭배 불교 나라잖아요. 근데 거기에 막 그런 그 악한 영들이 굉장히 많은 곳인데, 내가 왜 기왕이면 그런 데 갈까? 좀 그렇지 않은 데 가면 좋지. 근데 거기 갔다 와서 막 눌리고, 그래 이제 예수 이름으로 그런 것들을 이제 기도하고 추방을 하니까 이제 괜찮았는데, 그런 자리, 제사 지내는데 시제 지내는데 이런 데 가면요 악한 영들이 틈을 타. 또 우리가 보면은 이제 귀신이 틈탈 수 있는 기회, 이런 통로를 열어주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그래서 우리가 뭔가 가지고 올 때도 좀 조심해야 돼요. 제가 처음에 성령 임했을 때 나는 그걸 몰랐었어요. 성령이 임했는데 막 그 악한 영의 역사가 영적 전쟁을 하는데 엄청난 거예요. 근데 뭐 때문에 이렇게 한지를 모르겠어요. 막 그때는 성령이 처음에 임했을 때 얼마나 민감한지 몰라요. 막 굉장히 민감해요. 근데 딱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이 홍키파 같이 생긴 거 뭐냐면 산도깨비가 있었어 우리 집에. 그게 어떻게 이게 산도깨비라고 하잖아요. 그게 딱 가서 그냥 집어 던졌는데요. 여러분 어때요? 제가 보면은 지난번에 우리 어떤 다른 교회 다닌 권사님이 저한테 선물을 갖다 주라 했다고 우리 정전사님 저한테 뭐 화장품 세트를 하나 선물을 갖다 줬어요. 그 권사님이 저를 갖다 주라 했다. 근데 비싼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 병에가 뭐가 그랬냐? 용이 그랬어요. 용이. 그래서 제가 어떻게 돼요? 아무리 비싼 거지만 그거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여러분이 집안에 그런 어떤 제가 이제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어떤 청년이 귀신이 들렸으면 그 집에 가서 귀신을 추방하는데 아무리 해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 이런 것들이 있는가 찾아봐라 했더니 이상한 그런 것들이 있죠. 막 이런 것들이 나쁜 것들이 그 집안에 다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싹 다 걷어서 내버려 버리고 거기서 귀신을 추방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이런 것들에게 붙어가지고 귀신이 들어와 또.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귀신이 틈타지 않도록 집안에 그 거룩하지 못한 거, 음란한 거, 이런 불결한 거, 부정한 거 이런 걸 놔두면 안 돼요. 여러분 어때요? 또 이제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 영화배우 김지미가 귀신 들렸었어요 전에. 왜 귀신 들렸냐? 귀신 영화를 찍다가 귀신 영화를 찍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가서 귀신한 무당한테 가서 신내림하는 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계속하다 귀신 들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한동안 완전히 그 김지미가 어떻게 이상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오늘 귀신의 종을 찾아봤다 했죠. 그랬더니 어떤
그 연예인이 어떤 집에 이사를 갔대요. 근데 이사를 갔는데 딱 이렇게 보니까 천장에가 귀신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집을 팔고 이사 갔는데 또 다른 연예인이 모르고 그 집을 사고 갔어. 근데 이렇게 딱 불을 끄고 딱 이렇게 천장에 보니까 거기 귀신이 뭐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집에 그 연예인이 사는 줄을 몰랐어서 나중에 이제 알아가지고 물어봤어. 왜 이사 갔냐고 물어봤더니 그 집에 사는 거기 보니까 귀신이 거기 천장에 나타나서 집 팔고 이사 갔다고. 그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집을 이사 갈 때도 잘해야 돼. 제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러잖아요. 꼭 이사 가면 어떻게 하나? 그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영적인 청소를 해야 돼. 응? 왜냐? 그 전에 그 살던 사람이 예수를 안 믿은 사람이었다 이거. 그럼 그 집안에서 뭐를 했겠어요? 제사 지냈지. 그러잖아요. 그럼 제사 지내면 뭐 합니까? 귀신을 집안으로 불러들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 악한 것들은 다 떠나가라고 그렇게 명령을 다 해가지고 영적인 청소를 하고 주님의 보혈로 모든 각 방마다 다니면서 예수의 보혈로 다 그거를 거기를 정결하게 해야 돼요. 정결하게. 그렇게 해야만이. 근데요, 그런 경우 많잖아요. 집 이사 가고 나서 괜히 뭐 어떤 막 문제가 생기고 병들고 사고 나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왜 그래? 어떤 사람은 집터가 세다 그래. 예전에 보면 시골에서 집터 센 집이 많아요. 그 땅에는 뭐냐면 저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악한 영들의 역사가 간 거예요. 그 흉가라는데 그 집만 들어가면 다 망해갖고 나와. 예. 근데 이제 진도가 여기 고향이신 분들도 있겠지만 진도가 굉장히 땅이 좋고 기름진 그런 곳이고 정말 물 좋고 그런 섬 아닙니까? 진주와 같은 섬이에요 그게. 그런데 거기서 제가 목회한 분들이 들어보니까 진도는 우상이 어마어마하게 세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목회하기가 힘들고 영적 전투를 한데 승리하지 못한 사람들은 교회가 부흥이 안 돼. 그래가지고 막 그 악한 영의 역사가 너무 강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 이 귀신이 틈탈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안 됩니다. 그게 이제 틈타는데 어떤 틈타요? 성경에 보면 에베소 4장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분을 내어도 뭐 하지 않도록?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겠죠. 그리고 마귀로 틈탈 기회를 주지 말라고. 내가 누구하고 막 저기 속상하고 화를 내고 막 미워하고 막 속에다 분을 품고 이러고 있으면 어때요? 누가 틈타요? 마귀가 틈탄다는 거예요. 마귀, 귀신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하고 안 좋은 일 있고 부부싸움하고 누구하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빨리 어떻게 돼요? 풀어야 됩니다. 막 마음 안에 그런 분노와 미움과 증오심과 이런 거 가지고 있으면 그게 뭐냐면 귀신이 틈타는 그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내 안으로 귀신이 들어오라고 통로를 열어주는 거예요. 절대 그런 거 하면 안 돼. 빨리 사과하고 저쪽에서 안 받아주면 나 혼자 그냥 풀어야 돼. 그리고 여러분 어때요? 이 시기 질투하고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사울 왕이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자기보다도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뭐라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 했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했죠. 그래서 그때부터 뭐가 틈탔어요? 귀신이 틈타고 마귀가 틈타는 귀신이 악한 영이. 그래가지고 악한 영이 틈타서 막 어떤 역사를 하면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칼을 빼가지고 막 다윗을 찔러 죽이려고 막 이런 짓을 했잖아요. 막 어떤 막 정신적으로 또 그래. 그러면 다윗이 가서 또 이 수금을 타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성경에 보면 요즘 뭐 음악 치료 이런 거 나오는데 다 음악 치료 그게 다 나온 거예요. 거기서 수금을 타니까 어떻게 돼요? 그는 이제 정신이 맑아지고 악한 영이 떠나가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우리는 찬송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원리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거 이제 하게 되면 그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을 과도하게 품어도 마찬가지. 가룟 유다가 마음에 뭐를 품었어요? 욕심, 돈에 대한 욕심을 품으니까 그 안에 뭐가 들어갔어요? 마귀가 들어요. 귀신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마귀가 욕심을 품으니까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예수를 팔려 그랬잖아요. 예수를 팔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것들도 버려야 돼. 또 삐딱하고 부정적인 생각, 비판적인 이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그런 것이 다 마귀 틈타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죄악된 생각을 품을 때, 또 그 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귀신놀이 있잖아요. 그런 게임, 여러분의 애들 절대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럼 다 귀신 틈타. 절대로. 그리고 제가 얘기했죠. 막 애들 이쁘다고 도리도리 하다가 또 이렇게 팍 올렸다 내렸다 하다가 애기들이 충격받으면 귀신 틈타고. 그리고 나이 든 사람들도 어떻게 하냐면 심신이 허약해졌을 때, 어떤 사람은 병을 크게 앓고 나서 뭐 들려요? 귀신 들려가지고 여러분 그 뭐 막 점쟁이 되고 무당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심신이 허약해졌을 때 그때 악한 것이 틈을 타는 수가 있어요. 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제 교만했을 때, 특히 성령 받고 여러분이 조심해야 돼.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죠. 근데 성령 충만 받았을 때,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을 때는 반드시 뭔 역사가, 양신 역사가 있다.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면 마귀도 처음에 와서 강력하게 역사를 해요. 근데 그때 교만하면은 성령의 역사는 떠나가고 마귀에게 붙들려. 그래가지고 자기는 그런데 어떻게 했냐, 이게 마귀 역사인지 모르고 성령 충만한지 알아. 뭐 과거에 대해서 알게 되고 현재에 대해서 알고 되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 알아. 근데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한 짓거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지 못하면서 굉장히 결국에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다가 멸망의 길로 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는 반드시 여러분이 이 영적인 그런 지도를 받아야 돼. 근데 마귀가 딱 악한 영이 뭐라니? 야, 네가 너그 목사보다 더 신령해. 그러니까 목사 말 듣지 말고 그래야 너.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돼? 주님이 이랬다, 아버지가 이랬다, 성령이 이랬다 하면서요, 목사가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 그럼 벌써 어떻게 돼? 마귀의 종이 된 거예요. 마귀의 종.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성령 충만 받아도 하나님이 세운 질서와 권위 아래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이거 안 하고 교만해지면요, 마귀의 종이 되고 자기는 몰라. 이게 지금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기도원 원장이나 이런 사람들 가운데요, 지금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있지만 마귀의 종인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제주도 자주 갔을 때, 제주도에 있는 거기다 교회를 세웠어. 근데 그때 이제 그 교회 옆에 어떤 사업하는 권사님, 장로님이 이제 제가 그 제주도 갔을 때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제 제가 뭐 제주도 가면은 호텔도 잡아주고, 이제 거기가 개척교회니까 그분이 다 이렇게 이제 그 장로님, 권사님이 그걸 다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뭐 우리가 세운 교회 나오시는 분은 아닌데, 근데 어느 날 제주도에 있는 목사님한테 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거기 그 권사님이 저기 충북에 있는 어디 기도원 그 수양관에 21일 금식 기도를 하러 간다고 그럽니다. 제가 볼 때는 그 권사님이 너무 무리 같은데 목사님 한번 제가 답답해서 그래요. 그래 딱 보니까 어때? 절대 21일 금식 못한다, 성령께 그래요. 건강이 너무 안 좋아서 20일을 못하고 거기 가면 큰 어려움에 직면하니까 절대 가지 말라고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 권사님이 어떻게 돼요? 갔어. 거기 말 안 듣고 간 거예요. 갔는데 진짜 이제 가서 보니까 금식을 하는데 너무 힘든 거야, 생각보다. 그리고 이제 3일째 되는 날 거기 기도원 원장이 불렀어요. 그 원장이 뭐 이화여대 나오고 뭐 이렇게 아주 좀 세상적으로 그 잘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불러가지고 딱 그러네요. 지금 왜 뭐 사업이 집안에 이런 게 안 풀린지 아냐 그러면서 너무 하나님 앞에 인색해서 그런다 하면서 승합차를 한 대 사라고, 십자가를 세우라고 그래가지고 얼마를 하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딱 이분이 그 투시의 은사같이 과거에 어떤 것에 대해 몇 가지 딱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어때요? 이제 꼼짝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장로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승합차 살 돈을 보내라고. 굉장히 그때 경제적으로 어려웠거든요. 근데 어떤 빚을 내서 이제 보냈겠죠. 그리고 금식을 하려는데
도저히 못해가 중간에 내려왔어요. 여러분 어때요? 그러니까 제가 근데 그분에 대해서 나는 몰랐었는데 국민일보에 거기 뭐 수양하기 잘 나와. 그래서 내가 성령 임했을 때 물어봤어요. 주님, 이 여종이 진짜 하나님의 종입니까? 물어봤더니 하나님 그 여종에 대해 쫙 말씀을 해주세요. 아, 속으로만 이제 제가 그냥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못 가게, 그런 말은 못 하죠. 근데 거기를 갔다 그런 일이 생겼어요. 예, 그 재작년에 어떤 이제 부흥사로 유명한 목사님 우리 교회 여기 왔었잖아요. 좀 문제가 되고 그분이 거기를 보니까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거기 왔을 때 그랬어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제 그분이 지금은 그 여자 목사님이 됐어요. 그 목사님 그 기도원 자주 가시던데 괜찮아요? 내가 이제 이렇게 물어봤죠. 거기 괜찮하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꼭 이렇게 한대. 부흥 강사들을 데려다 집회를 하면은 부흥 강사들한테 코치를 해가지고 꼭 이 돈을 긁어내고 거기 와서 기도한 사람들 있으면 상담한다고, 오후에 상담한다고, 은사 집회한다고 해서 불러내가지고 꼭 와서 돈을 뜯어내는 그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미 주님 앞에 한 17년 전에 그걸 다 이제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 하려고 근데 거기 가십니까? 내가 그랬더니 자기는 이제 그래서 부흥사들도 잘 안 갈라는데 자기는 가면은 자기한테는 그런 요구를 못 한대. 왜? 자기는 성격이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그냥 탁 이렇게 그 잘라버리는, 사람 눈치 안 보고 하는 성격이니까 자기한테는 그거를 강요를 못 하는데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 근데 여러분 어때요?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누구의 종이에요? 마귀 종이에요. 마귀 종. 근데 지금도 계속 해. 그거 모르고. 근데 왜 그러냐? 그 사람도 처음에 성령을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성령을 받았는데 뭐 하니까? 교만하니까. 성령의 역사는 떠나가고 뭐가? 마귀 악령의 역사가 그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교회 같은데 어때요? 우리 교회도 성령 충만 받았다가 그런 막 그 일을 일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았는데, 제가 우스운 얘기 좀 할까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여기서마다 나가서 목회하신 분들 보면요, 이제 남자분들은 그렇지 않은데 남자분도 한 분인가 그런 분 있고 한 분.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인정을 못 받아가지고 일꾼으로 안 세워준 사람들이 나가서 다 교회에서 조금 신학교 다녀가지고 어떻게 하고 안수 받아가지고 목사한다고 이러고 다녀요. 그럼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그분들이 여기 왔을 때 저한테 일꾼 세워주고 좀 세워줬으면 해가지고요 얼마나 뭐한잖아요. 저는 어떻게 되냐? 절대 검증되지 않으면은 일단 검증이 돼야 돼. 그 사람에 대해서. 근데 검증이 되지 않으면은 제가 안 세워. 근데 바로 와가지고 좀 열심히 막 한다고 그게 됩니까? 꾸준히 안 하루도 안 하루 열심히 해야지. 그리고 그 인격과 신앙과 삶이 이렇게 본이 돼야지. 근데 안 해주니까 어떻게 돼요? 나가가지고 어디 신학교 그냥 무인가 이상한 데 가서 한 1년 뭐 2년 이렇게 하고 갑자기 어때요? 아니 여기서 집사했던 사람이 갑자기 목사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제가 지난번에는 한번 놀랐어요. 우리 집사님이 여기 이제 뭐냐면 그 우리 교회 작년에인가 오셨나? 그 오신 집사님이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교회를 하나 내줬는데 그 목사님이 신학교를 한다 하더라고요. 저하고도 이제 평생 아는데 신학교가 많은데 몰라 신학교를 또 하나. 제가 그 생각을 했죠. 근데 신학교를 한다고 이제 그날 그 신학교 이제 그 개강 예배 겸 이때 무슨 예배를 드린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학생이 한 명 입학을 했다 하더라고요. 한 명. 그 이제 뒤에서 이제 이렇게 다 보고 있는데 꼭 우리 교회 저 이상했던 집사님이 그분이 저 앞줄에 앉아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이. 근데 이제 아니 나중에 이제 이렇게 보니까는 뒤를 싹 돌아보는데 아니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부여 주셨다는 분이 항상 그래요. 그분은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셨다고.
근데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아버린 그분이 거기에 신학교에 가가지고 있어가지고 뭔 전도사님이라고 이제 신학교 입학했다고 부르더라고요. 나를 얼굴을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바람과 저주로 사라져버렸어. 끝나자마자 바람과 같이. 아니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 앞가림도 못하고, 우리가 신앙 하나님의 종이 되려면 먼저 지정의가, 인격과 지정의가 먼저 돼야죠. 영성은 둘째치고 이런 것부터 인성과 지성과 이것을 일단 갖추고 그리고 영성을 갖춰서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것도 안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 된다고 하면, 그러니까 한국교회 질이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지금 한국교회 전도의 문이 닫히고 목회자들의 질적인 저하 때문에 굉장한 이런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하다 뭐 좀 봤다 들었다 하면 어떻게 돼요? 가서 또 얼마나 사람들을 저기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교회 같은 성령 충만함을 강조하는 교회들이 문제가 뭐냐면, 성령 받았을 때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귀가 틈을 타요. 그래서 그 사람을 멸망의 길로, 여러분이 어떤 성령 충만을 받아 절대적으로 그런 것에 교만하게 하면, 그러면은 여러분 이거 마귀 역사인 줄 알아야 됩니다. 절대로 이게 저기 하면 안 돼. 정말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 임하면은 꼭 이게 있어야 돼. 꼭 세 가지가 필요해. 그게 뭐냐면 절제와 지혜와 분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면, 저도 경험해 봤거든요. 절제가 잘 안 돼요. 그리고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면 다 여러분 보면 어때요? 막 보여버려. 딱 이렇게 보면 어떻게 돼요? 지금 뭐 하고 왔구나, 뭐 어쩌구나, 다 보여버려. 막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보이는 대로 말하고 들리는 대로 하고 하면 어떻게 돼요? 상처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은 제가 사역할 때 어때요? 자, 헌금 가지고 이렇게 딱 사역할 때 어때요? 상처를 안 줘. 근데 처음에는 어떻게 돼요? 이제 막 그 성령 받은 사람들 때, 너 하나님의 말 공개적인 자리에서 기도도 안 하고 맨날 겨울에 집에서 누워 잠이나 잔다 한다, 이런 식으로 제가 만약 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게 자기가 맨날 게을러가지고 잠이나 퍼자지만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맨날 기도도 안 하고 잠이나 퍼잔다 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상처받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창피해서 교회 못 오겠죠. 이런 일이 생겨요. 근데 어떻게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네요. 집사님 사랑하시는데 기도를 정말로 네가 더 많이 하면 하나님이 너한테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신다고 하네요. 성령께서 딱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제가 딱 그걸 알았어요. 처음에는 저도 그랬잖아요. 성령이 임해가지고 막 직설적으로 팍팍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가 될 수 있죠. 근데 하나님 제게 절제의 은사를 주시고 지혜의 은사를 주세요. 딱 그랬더니 머릿속에서는 빅빅 이게 도는 데 있잖아요. 이게 다 가는데 입에서 나갈 때는 어떻게 돼? 지혜롭게 너무너무 놀랍게 딱 나가는 거야. 그게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하면 언제 하겠어요? 근데 이게 머릿속에서는 탕탕 하는데 입에서 탁 그 사람에게 상처도 안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탁 나가는 거야. 그게 뭐예요? 지혜의 은사가 임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제가 필요하고 지혜의 은사가 필요하고 분별이 필요해. 근데 그거 안 하고 막 이렇게 하면 어때요? 나중에 뭐가 틈탄다고요? 마귀 틈타. 큰일 나요. 그러면 덕을 세우는 거 아니라 내가 마귀의 종이 될 수. 제가 오늘 엉뚱한 얘기를 좀. 그리고 여러분 이제 마귀가 어느 때 귀신이 이겨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틈타면 마음에 상처가 있는데 이걸 치유받지 못하면은 그게 쓴뿌리가 되고 내 믿음도 성장이 안 되고, 우리 주님이 오신 것 가운데 지난번에 제가 그런 설교를, 상한 마음을 주님이 고쳐주십니다. 그 여러분이 그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제가 보면은요 굉장히 그렇잖아요. 인간관계를 못 한다 했잖아요. 가까이 가지 못해. 주님이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 이걸 치유를 받아야 돼. 내 안에 그런 어떤 상처 줬던 사람도 용서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래야 내가 인간관계를 잘할 수 있고 행복한 신앙생활하지. 어떤 사람을 보면 어때요? 막 나는 마음에 너무 상처가 많아요. 어렸을 때 받은 상처가 많아요. 교회 받은 상처가 많아요. 누구한테 받은 상처가 많아요. 그러면서 어때요? 그 상처를 가지고 계속 살아. 그럼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면 어때야 돼요?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인생을 살지 못하고 인간관계도 잘하지 못하고 이게 뭐 성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축복된 삶을 못 살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빨리 상처를 치유해야지. 근데 이 상처를 놔두면 거기에 어떻게 돼요? 그 상처에 그것 때문에 거기에 귀신이 틈을 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믿다가 타락한 생활을 할 때 그때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귀신이 틈을 탑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귀신이 틈타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말. 그래서 이제 귀신이 어떤 존재인가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귀신은 타락한 영적인 존재다. 아멘. 예, 이게 이제 타락한 천사의 무리라겠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귀신이 떠돌아다니는 이게 베레 아카데미 기독교계 안에서도 여러분 어때 이단으로 정통교회에서 이렇게 뭐 하는 그렇게 하고 있는 그 교단들 가운데 다른 것은 맞아요. 그 사람들은 예수 십자가 피로 구원받는데 그런데 어떻게 돼요? 사람이 죽으면 뭐라고요? 낙원에 가고 믿는 자는 안 믿는 불신자는 음부에 간 것이 아니라 120세 못 살고 죽은 사람은 다 어디서 떠돌아다닌다고? 이 세상에 떠돌아다니. 이게 기독교적으로 맞아요? 틀려요? 틀려. 근데 그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들이 막 이렇게 또 이런저런 논리를 내세워서 막 해. 그럼 거기에 여러분 현혹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귀신이 뭐다? 죽은 사람의 혼백이 아니라 루시퍼, 천사형 루시퍼가 타락할 때 그와 함께 타락한 그 천사들과 영적인 무리들이 바로 귀신이다 하는 겁니다. 이걸 딱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귀신들은 어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잖아요.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육신의 눈에 안 보여.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이게 보일 수가 있어요. 예, 영적인 눈으로. 저는 이제 그런 게,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열리면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요. 내가 여기서 엎져 있는데 이게 딱 가려져 있잖아. 근데 어떻게 저기서 지금 귀신이 오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성령님은 아신다는. 그래서 성령 알고 예수 이름으로 하면 또 저 밖으로 막 귀신이 가는 게 어떻게 돼요? 막 가라고 하면 이 귀신들이 나가서 있잖아요. 막 도망가는 게 저기 문이 있잖아요. 밖에 보여요, 안 보여요? 육신의 눈은 안 보여요. 근데 영적인 눈을 저 나가서 지금 저것들이 저리 막 가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게 다 보여. 영적으로는. 그 경험해 본 사람만이 그거 알아. 그렇게. 이 여러분이 귀신은 틈타면 어떻게? 한 가지도 좋은 일이 없습니다. 아멘. 다 안 좋은 일만 생겨.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해를 가져다 주니까 절대로 어떻게 한다? 귀신이 틈타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러면은 정말 이 마지막 때 사탄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는 걸 알고 자기의 졸개인 부하인이 귀신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집안에 틈타고 몸 안에 틈타고 교회에 틈타고 사업장에 틈타고 자녀들의 틈타고 이런 틈타가지고 어떻게 모든 그런 어떤 것들을 해를 가하고 고통을 주고 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죄를 짓게 만들고 이런 것을 다 어떻게 돼요? 지금 마귀는 마지막 때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이걸 최후의 발악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 더 귀신이 틈타지 못하도록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예, 우리가 마지막 때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그 쫄긴 귀신들을 통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공격하고 죄짓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가정의 분쟁을 일으키고 다 해를 가하는 그런 일을 한다. 그 우리가 마귀가 틈타지 귀신이 틈타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 거기 여러분 봐요. 21절 22절 21절과 22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네, 여기 보면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뭐라고요? 안전한. 근데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 재물을 다 그가 가지고 있던 소유를 다 빼앗긴다겠죠. 네, 그리고 자 24절부터 26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24절부터 26절 시작.
아멘. 아멘.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귀신의 집이 어디예요? 사람이다. 여기 보면 그러죠. 귀신의 집이 사람이에요. 그 귀신이 나갔어.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나사렛 예수님을 명하여 약하고 더러운 귀신아 나가! 해가지고 귀신이 나갔어요. 근데 이 쫓겨나가지고 이 귀신이 쫓겨나서 그 사람에게 쫓겨나서 막 이리저리 돌아다녀. 근데 어디 다 갈 데가 없어. 그래서 아이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돼? 또 들어갔다 쫓겨나면 안 되니까 자기보다 더 힘이 세고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8이 그 안에 들어와 버렸어. 그러면 그 사람의 형편이 전보다 더 어떻게 된다? 악하게 나빠져요. 더 나빠져. 그러니까 귀신을 추방하고 우리가 여러분 귀신이 틈타지 못하게 하려면 거기에 예수님을 모셔야 됩니다. 예수님 모셔야 돼. 그래서 꼭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에게 귀신 추방하는 사역을 했으면 예수님을 확실하게 영접하는 기도를 시켜야 됩니다. 영접 기도 안 하면 나갔다가 또 들어와버려 금방. 근데 더 나빠져. 이제 더 악한 귀신이 들어오니까, 더 여러 마리가 들어오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귀신이 틈타지 못하게 하려면 어디? 에베소 6장 10절 한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빨리 해줘 그냥.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기까지만. 자, 일단 여기 뭐를 입으라겠어요? 지난번에 이제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지은이 기억한가 모르겠네. 이제 지은이 아까 조금 졸았은 게 내가 물어봐. 예수님 믿는 사람은 몇 가지 옷을 입어야 되는데 옷이 몇 벌 있어야 된댔어? 에? 4벌? 예. 어디 3벌? 어디 저기는 3벌이라고 한대. 자, 그러면 첫째 무슨 옷을 입어요? 구원의 옷. 이 옷은 누구로 입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는 거예요. 구원의 옷. 두 번째 성령의 옷. 이것은 권능과 능력의 옷입니다. 위로부터 입혀야 돼. 이걸 입어야 된다. 세 번째 무슨 옷?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전신갑주. 이거 갑옷을 입는 거예요. 네 번째 의의 세마포. 신부로서 그리스도의 신. 자,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됩니다. 구원의 옷이에요, 이걸. 이거 자기가 입고 있던 의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 그래야 이게 우리가 구원받아.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그런 주신 사명, 직분, 복음을 전하고 이런 감당하려면 뭘 입어야 돼요? 성령의 권능과 능력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너희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히울 때까지 그랬잖아요. 능력으로 입히울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 능력으로. 이걸 뭐예요? 엘리야가 올라가면서 엘리사가 떨어진데 그 옷을 엘리사가 가지고 가서 하니까 뭐가 요단강이 갈라지고 능력이 나타났죠. 우리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뭐를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권능과 능력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마귀하고 싸우려면 우리는 뭐를 입어야 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어린 양의 혼잔치에 참석하려면 뭐를 입어야 된다? 의의 세마포를 입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거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게 지난번에 제가 그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어때요? 그 우리가
여기 지금 어때? 귀신이 틈타지 못하고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려면 마지막 때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고 주님으로 확실히, 마귀보다는 예수님이 훨씬 더 강하잖아요. 귀신보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주님이 지켜주시고, 아멘. 그렇게 해야만 되는. 근데 내가 주인 돼가지고 우리 가정 지키려면 자녀들 물질 뭐 이런 거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켜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내 영혼도 못 지켜, 내 몸도 못 지켜. 그게 예수님, 내 안에 그분을 구주와 주님으로, 아멘, 구세주로 뿐만 아니라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주장해 주시고 주님이 지켜주셔야 돼. 주님의 소유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가정도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의 평화, 물질, 행복 다 지켜줄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안 돼. 내가 못 지켜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 그렇게 이제 주인으로,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 다음에 그래야 여기 소유가 안전하다 했잖아요. 강한 자가 지킬 때는 소유가 안전하다 했잖아요. 더 강한 자가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집을 비워놓으면 안 되는, 빈 집은 위험하다 이 말. 그 어떤 사람들은 막 회개를 많이 해, 회개를. 그러면 집을 수리하고 청소한 거하고 똑같아. 여기서 말하는 막 주여 내가 그동안 잘 못 살았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막 이렇게. 그러면 이게 내 집안을 수리해 놓은 거와 똑같아요. 근데 그 안에 누가 있어야 돼? 예수님이 계셔야죠. 아멘. 그래야 이게 마귀가 왔을 때 7 귀신을 데리고 와서 안 되겠다 하고 도망가지. 한 길로 왔다 7 길로 도망갈 거 아닙니까? 아멘. 그리고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자, 거기 18절 한번 봅시다. 그 방송실, 네, 같이 읽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17절인가 보다 이거 제가. 네,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여러분 아시죠? 머리는 구원의 투구 그랬죠? 가슴에는 의의 흉배, 그 다음에 또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 손에는 믿음의 방패, 다리에는 복음의 평안에 예비한 신. 이걸 신하네. 그러니까 구원의 투구다 이 말은 구원의 확신을 딱 가져야 돼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막 귀신이 마음대로 틈타. 마귀가 영적 싸움에 이길 수가 없어. 그러잖아요. 내가 마귀와 싸우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았다 이런 확신이 딱 있어야 이기지. 그거 자체도 확신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마귀와 싸워서 이기겠어? 못 이겨. 그러니까 의의 흉배. 의의 흉배라는 건 의로운 생활을 말하는 거. 의로운, 오를 그 의로운. 그 다음에 여러분 어때요? 진리의 허리띠. 이건 참된 거짓 없는 그런 걸 말해요.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의 입양. 우리가 복음을 확실하게 복음에 대해서 알고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손에는 왼손 믿음의 방패. 불화살을 쏜다 했잖아요. 막 사단이 계속 의심의 불화살을 쏴요. 그래도 믿음의 방패로 척척척 막아버려. 그러면 이거 안 되지. 내가 하나라도 의심의 불화살을 맞으면 내가 이거 상처를 입을 수. 믿음의 방패로 막아버려. 그리고 우리는 뭐를 가져? 이 마귀와 싸우려면 성령의 검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이 틈타지 못한, 귀신이 마귀가 예수님 시험할 때도 다 예수님 뭐로 물리쳤어요?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귀신이 틈타지 못하게 하려면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확실하게 영접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아요. 뭐라고 했는가? 같이 읽어봐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기 보면 지금 어떻게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데 깨어있지 않으면 누구의 밥이 돼요? 마귀의 밥. 그러니까 여기서 깨어있는 날은 잠 하나도 안 자고 눈 부릅뜨고 24시간 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 아멘. 네,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돼. 옆 사람이 그럽시다. 우리 깨어있읍시다.
옆 사람이 그래요. 마귀가 지금 삼킬 자를 찾고 다니니까 우리 깨어 있읍시다. 아멘. 마귀가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기도도 안 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고 영적으로 나태하고 안일한 가운데 있으면 돼. 누구의 밥이 돼요? 마귀 밥이 돼요. 마음대로 틈타는. 여러분 어때요? 도둑놈이 딱 그 집에 들어가려는데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잠만 자고 뭐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대로 들락날락 하면서 집 안에 들락날락 하죠. 그러니까 그건 안 된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 영적으로 깨어 있고 자기의 그런 모든 걸 지켜야 돼. 믿음도 지키고 자기의 모든 걸 다 지키고, 그리고 우리가 이 마귀 틈타지도 못하도록 무슨 기도를 해야 돼요? 예? 방패기도. 크게 하시. 방패기도. 방패기도.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방패기도를 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귀신이 틈탈 기회를 줘서는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러니까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확실하게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고 귀신에게 틈탈 기회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귀신에게. 왜? 지금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니까요.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주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의 천국 데리고 가려고 하지만 마귀는 한 영혼이라도 더 죄짓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해가지고 어떻게 돼? 미혹해서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택한 자라도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택한 자라도. 네? 여러분 택한 자랑 해도 어떻게 돼?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자기가 그 믿음을 지켜야 돼요. 아멘. 신앙생활 나태하고 기도도 안 하고 뭐 나는 택한 자니까 이러면 아니란 생활하면 어때? 그러다가는 멸망의 길로 가요. 그러니까 진짜 택한 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귀신에게 틈탈 기회를 주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영대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다시 한번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영내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악한 적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3절 하겠습니다. 뒤에 온풍기 꺼주세요. 꺼버려요.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우리 두 손을 듭니다. 주여 세 번을 치고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나의 영혼의 구주로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주님이 내 심령 안에 내 가정 안에 나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입혀주시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깨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귀신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의 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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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와이른 칼라리스트 이리 초관 트와이스 오 주 예수와 이세 칼로와 칼라리스트 이리 초관 트와이스 와이른 칼라리스트 이리 초관 트와이스 위른 칼라리스트 칼로와 칼라리스트 이리 초관
오 주 예수와 이세 크노와 카라리스 이리 조한 트와이스 와이른 카라리스 이리 조한 트와이스 와이른 카라리스 이리 조한 트와이스 와이른 카라리스 이리 조한 트와이스 오 주 예수와 이세 크노와 카라리스 이리 조한 트와이스 와이른 카라리스 이리 조한 트와이스 주 예수와 이세 크노와 카라리스 이리 오 주여 와이스니 카노와 카라리스 이리 조한 악한 원수마귀 사단의 세력이 하나님 귀신들이 이 마지막 때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하나님의 택한 자라도 미혹하고 죄짓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시험 들게 해서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이때 하나님 승리케 하여 주시고 원수마귀로 귀신으로 틈타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살게 해주시고 주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말씀으로 무장되게 해주시고 주님 근신하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귀신에게 틈탈 기회를 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위른 칼라리스 이리 조한 트와이스 오 주 예수와 이세 카노와 칼라리스 이리 조한 트와이스 주 예수와 이세 카노와 칼라리스 이리 조한 트와이스 와이른 칼라리스 이리 조한 트와이스 주 예수와 이세 카노와 칼라리스 이리 조한 트와이스 주 예수와 이세 카노와 칼라리스 이리 조한 트와이스 오 주여 와이른 칼라리스 이리 조한 트와이스 와이른 칼라리스 이리 조한 트와이스 와이른 칼라리스 카노와 칼라리스 이리 조한 트와이스 오 주여 와이른 칼라리스 이리 조한 트와이스 주 예수와 이세 카노와 칼라리스 이리 조한 트와이스 와이른 칼라리스 이리 조한 트와이스 와이른 칼라리스 이리 조한 트와이스 와이른 칼라리스 이리 조한 트와이스 주여 와이른 칼라리스 이 카노와 칼라리스 이리 조한 트와이스 와이른 칼라리스 이 카노와 칼라리스 이리 조한 트와이스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